우리 12절 한번 다시 합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 밖에서 있었을 때는 바로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웬만큼 하려면 다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우리 동평양 노회 거기 이제 그 재판하는 그 원로급들 목사님들이 계셔요. 신학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노예 헌법과 장로의 헌법과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8분이 한 명이 더 보강됐어요. 그래서 저를 재판하는 자리인데 3번째 재판하는 거기서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노예법에 저촉이 되는 행동이 3가지가 있다. 3가지. 첫째는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주장하고 노예의 허락도 없이 노예 소속되어져 있는 이 교회에서 그다음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게 첫 번째 죄목이에요. 노예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울타리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7일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 그래서 노예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노예법을 지키려다 보니까는 성경의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여러분, 노예법을 어긴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 법을 어기면은 나중에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전부 부활을 다 시켜주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놓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 땅에 우리들이 삶을 살 때 육신적인 삶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영혼, 마음이, 이걸 간단히 말하면 보이는 세계의 육신은 3차원의 세계.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을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이 육신의 법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나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가 어디다? 한국.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이 마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은 하늘나라 법을 적용한답니다. 이게 영혼의 법이에요. 영혼의 법.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나라에 세운 그 법을 어긴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입니다. 나중에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보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데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들이 삶을 살던 이 육신의 모습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껍데기 속사람이 드러납니다. 속사람이 드러날 때 마치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 볼 때는 갑옷을 입고 국방부 장관이니까 의리의리한 치장을 하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대로 옷 벗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엘리사 선지자가 되니까 그 옷을 벗었는데 머리서부터 벗어내고 옷을 싹 벗고 나중에 빤스까지도 벗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다? 온 몸이 문둥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에 뭐 말할 것도 없어. 뭐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이런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온몸이 벗겨지면은 이 영혼,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 이 뼈다구, 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몸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빛의 자녀다. 할렐루야.
빛으로 투과하더라도 흠과 티가 없다는 거예요. 흠과 티. 하나님 나라의 그 법으로 비춰보는데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순종하고 절기를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주신 그 법을 순종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물속에 우리 주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줄 믿으시면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속에 꼬르륵 요단강에서 꼬르륵 들어갔다가 한 10초 정도 있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비쳐. 할렐루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였다. 회복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할렐루야. 물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고대 우리 주님께서 시키신 고대급입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교황의 세계가 AD 한 400년, 한 500년 이때부터 유럽 전역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사람들을 새까맣게 모아놓고 성수를 교황이 이러죠. 이렇게 뿌리고 이게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린 게 소금. 그거를 성수라는 거예요. 성수. 그걸 세례, 물을 찌꺼린 걸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면서 찌꺼를 주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개신교에서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러나 1500년 그 시대에 시퍼런 그 교황권의 이 영향력 속에 있어서 그것까지 개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1700년, 1800년 됐을 때쯤 미국에서 침례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침례가 회복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 1900년도에 안식일교가 생기면서 안식일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교회가 침례교회가 자기들이 100년, 200년 해가지고 신학적 싸움을 벌여서 어떤 교단은 침례 하나 회복시켜놨다. 어떤 교단은 안식일 하나 회복시켜놨단 말이야. 근데 완전한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나라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할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거를 지을 때, 이것을 편지를 보낼 때가 AD 68년 이전입니다. AD 68년 이전에 이때가 이게 이제 옥중서시라 해가지고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인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놓는.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놨는데 당시 로마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그것도 뭔지 알아서 콜타를 받아요. 이 온몸에다 콜타를 받아놓고 십자가를 못을 받는다. 그리고 그 밑에다 불을 받죠. 그것이 타오르면서 밤에 가르등처럼 그렇게 로마 시내를 밝히게 했던 것이 네로 시대 때의 기독교 처형입니다. 근데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에베소서를 이렇게 그들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아직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느냐? AD 70년에 이제는 네로 황제가 실각되고 그 후에 갈바 황제가 로마 장군들의 싸움에 의해 가지고 갈바 장군이 황제가 됐다가 1년도 못 돼서 그대로 티토 장군의 아버지 베스파니우스 장군이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베스파니우스 황제의 아들 티토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좁은 성 안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성 안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엄마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자식을 삶아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대로 다 흩어나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학적 그런 그 변개작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했을 때는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맞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가 이 지상에서 없어지고 난 후부터는 변했다. 이렇게 신학적 관점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로마라는 그 나라가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안식일을 어기는 짓을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 내에는 유명한 황제나 유명한 사람들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은 살아생전에 너무 위대한 일을 해서 인간급이 아니야. 무슨 급이다? 신급이란 말이야. 신급.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황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로마를 융성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신적 추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동상을 이렇게 쫙 세워놓고 네거리, 중요한 거리 이런 데다가 동상을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그 앞에 동상을 이렇게 절을 하게. 그냥 우상 숭배. 그렇게 해서 로마라는 그 나라는 그 황제가 신격인 그러한 그 인간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다. 그러니까 여타 조그만 나라들은 전부 흡수해가지고 로마법을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런 그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럽 전 대륙을 석권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에서 꼭 안쪽 존재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안식일날 꼭 지키고 절기 때마다 저들이 똘똘 뭉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만 모이면 꼭 뭐를 일으킨다? 반란을 일으킨다. 로마 제국의 정책, 그대로 그 우상에게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황제의 동상에다가 절하라. 이런 로마 제국의 그 법을 꼭 어긴다. 그래가지고 꼭 충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지워버린다. 그렇게 애썼던. 그 후로 로마 캐토릭이라는 그 종교 집단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흔적조차 없어요. 역사 속에.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아주 계속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이 꼭 남아. 꼰대 꼭 남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 죽이고. 그 나중에 안 되니까 나일강에 던져져가지고 악어밥을 만들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왕성하게 할렐루야. 똑같아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와 로마 교황 이 지배 체제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은 잡초처럼 일어나서 저들끼리 따로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지 게토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잡은 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피를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 피를 안 뽑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고기들은 안 먹습니다. 자기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입회하여서 피를 완전히 뽑아내고 그 다음에 랍비가 도장을 쾅 찍어줘요. 그리고 그런 고기만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코셔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뭐가 난다? 티가 나. 안식일을 지키고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 때마다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때마다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하게 연락도 잘 돼. 서로 다 연락도 잘 돼. 그래서 나중에 은혜이라는 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은행을 지배하는 민족이 누구다? 유대인들이야. 서로 다 저들끼리 연결이 잘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전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법이 한 1900년 동안 완전 수면 밑으로 있다가 1948년도에 갑자기 나라가 세워졌어요. 1948년도 이전에 2차 대전 그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에 참여해가지고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때까지 또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던 로스차일드라는 이런 은행가들도 있어요. 이들이 그 유대인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런 과정 속에서 1948년도 5월 14일 날 드디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올랐으면서 유엔에 의해서 정식으로 나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법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 변개 과정을 거쳤던 1900년 동안의 신학적 이런 교리들이 무너져. 이전까지 칼빈 교리라든가 루터 교리라든가 심지어 가장 최근에 생겼던 그러한 재림교 교리도 전부 다 1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시대를 개신교를 지배하던 모든 신학적 교리가 100년 전 이전에 세워진 그런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 시대에 이런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이런 것들은 아예 신경 꺼. 이거는 알고 이런 말씀. 저도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런 것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에베소서 2장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 나라가 형성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이들이 절대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죽었다? 나무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무리 메시아라고 설명해도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19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꽉 닫혔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풍습이 있는데 유대인의 가정으로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아들, 딸의 관을 만들어가지고 시체는 그 안에 없지만은 내 아들, 딸이 죽었다. 딸은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주 절대 절대. 그런데 1967년도 이후에 용키푸르 전쟁, 그 다음에 1973년도에 그들이 6.1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승리하고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인 네트워크와 함께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닫아놨던 그 심령을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설득시키고 또 남편을 설득시키고 자녀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 논리를 갖고 강제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왜 안 따라와? 당신은 왜 안 따라와? 이럴 생각 전혀 하지 마십니다. 전혀 하지 마세요. 상대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좋아하고 상대가 원할 만한 것을 내가 희생을 하면서 그 밑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더라. 제가 그랬어요. 아내에게 옛날에 막 찍어가지고 아내는 이야기하지. 그리고 할 수 없이 따라는 오는데 속에서는 이게 올라오지. 그게 눈에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따라오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점점 더 멀어져. 예전에 제가 그래서요. 근데 안식일에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판에 십계명이 딱하니 이 안에 쓰면서
아내를 미워하고 업신여기 그럴 때마다 그들은 6번째 계명이 우리 성령께서 쫙쫙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미워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마다 살인했느니라. 그 6번째 계명을 순종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게 몸부림을 치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다듬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불가능해요. 자식을 낳은 어머니한테도 마음을 안 견뎌요. 자식들이. 장수 집사님 그 유리하고 은수 이제 좀 머리가 커가지고 마음이 엽니까? 안 열어요. 겉으로 막 윽박지르면 할 수 없이 따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안 열어요. 저도 우리 아들들에게 절대 강압적 안 합니다. 예전엔 응물자식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절대 강압적.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한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하셨단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사랑이 전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방법대로 이 완악해져가지고 이 유대적인 어떤 그런 그 신학관점에 꽉 잡혀 있어서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 꽉 잡혀 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그들이 막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인데 그 기적을 하는 그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어제 저녁에 날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현현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예수를 믿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적대감이 가득 차가지고 말 타고 그냥 한 시라도 더 빨리 하려고 달렸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꽝 하고 나타나. 그때 그 완악했던 그 마음에 그 빛이 쫙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19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여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 거룩한 계명을 몸소 지키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이 쫙 들어가는 순간에 호련히 변했어요. 호련히 변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된 그런 유대인들 지금 기존 골수 유대인들한테는 그 유대인 목사들이 이단 중에 이단. 저놈들 저 죽을 놈들 그래가지고 막 폭탄도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회복이라는 그 영화 보셨을지 모르지만 예수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꽃다발에다가 이렇게 선물식으로 보내가지고 폭탄을 숨겨가지고 뻥 터뜨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골수 유대인들이 그대로 적대시하는 그 목사들 그 목사님들의 강의를 지난 3년 동안 이상 들었습니다. 놀라워요. 창에서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그냥 저들의 관점으로 뻥뻥 그동안 이 이방인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스라엘은 망했어, 이스라엘은 버렸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니까 중간에 가다 또 막히고 중간에 가다 막히고 중간에 가다 해석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했던 이런 그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관점을 중심에 딱 놓고 보니까 그냥 뻥뻥 뚫려. 할렐루야. 저는 지금 그렇다고 뭐 제가 학위가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지만 다른 주제를 갖고 뭐 이렇게 서로 다 논쟁을 하면 제가 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이 자체만 놓고 어떤 사람하고 논쟁을 올려도 막히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시적으로 창세부터 계시록에 통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딱 적용을 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리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통시적으로 이 성경 자체가 쫙 깨달아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은 소망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맞아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법을 지켜라 이렇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귀화시킨다. 여러분,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빅토르 아닙니까?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안현수 아닙니까? 안현수. 8년 전에 토리노 올림픽이 거기서 3관왕이었잖아요. 대단한 사람. 근데 그 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올림픽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방식을 바꿨어요. 일부 코치진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그런 쪽에 있는 특정 선수들을 이렇게 대표 선수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 진행 방식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쇼트트랙은 몸싸움을 하면서 그대로 그런 과정에서 튀어나와서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록 경기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몇 바퀴를 돌을 때 가장 빠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시켜가지고 경쟁이나 이런 것 없이 빨리 도는 사람을 1등으로 뽑는 그런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는데 안현수가 거기에서는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현수는 특유의 몸싸움에는 강하다. 그 사이사이 빠져나가면서 그 쇼트트랙에 막 뭉쳐서 다니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스타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에서는 안현수가 1등인데 시간적인 그런 기록 경기로 이 쇼트트랙 이걸 뽑으니까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하는 코치진들이 안현수를 탈락시키고 자기 선수들을 이렇게 선발하려고 규정을 바꿨다. 그게 이제 빙상연맹과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야합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수로 올림픽에 나갈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슬럼프를 겪고 몸이 아프니까 그대로 완전히 이제 안현수가 한물 갔어. 그리고 성남시에 소속돼 있었는데 성남시도 쇼트트랙 이 빙상 이거를 재정 문제로 해상. 그러니까 안현수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쇼트트랙 이런 그런 그 모든 부분은 그 끼리끼리 문화에 의해서 그 사람들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예 선수의 이 생명 자체도 위협받는. 그러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고민하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했어요. 미국에서 귀하면 어떨까? 근데 미국에서 충분한 그런 그 자금과 이런 것들을 안 대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손을 내밀었냐면 소련에 있는 코치가 손을 내밀었다. 당시 말하자면 소련에 이 쇼트트랙 이거는 노하우가 없었답니다. 근데 안현수가 토리노 거기서 상관왕을 찾아낸 거 보고 안현수를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럴 때에 소련의 지인을 통하여서 연락을 하고 우리나라로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과정에서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에다 귀환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는 안현수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이 안 받는 러시아법으로 저촉받는 러시아인이 된 거라는. 몸은 똑같아요. 몸은 똑같은데 한국 사람일 땐 대한민국에 있는 그 빙상연맹 소속에 있는 그 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을 했대요. 러시아에서는 빙상 이런 쇼트트랙을 위해서 물실량면으로 아끼지 않고 막 밀어줘요. 최초로 동메달을 땄을 때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고 안현수한테 전화를 걸고 격려한 거예요. 와, 안현수 빅토르1
당신이 우리 러시아 쇼트트랙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동메달을 땄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쇼트트랙 동메달 따봤자 관심도 안 가죠. 우리나라를 했다면 뭐 해야 돼? 금메달. 근데 동메달을 땄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현수를 영무시하다. 와, 안현수 러시아 사람들이 안현수만 나오면 빅토르한 거기에 힘으로서 그 위에 3관왕을 땄더라. 그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힘을 내. 어디선가 그런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네덜란드 선수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선수권을 하다가 그 이 몸싸움에서 져가지고 네덜란드 선수가 안현수 때문에 탈락을 했더라. 안현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랬더니 이 네덜란드 선수가 뭔 욕을 했냐면 이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 영광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누가 찰칵치고 반도 영광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했단 말이야. 그때 그 사진을 보고 푸틴 대통령이 대노를 했어. 그리고 네덜란드 그 빙상 거기에다가 직접 항의죠. 그 선수 감히 러시아 선수에게 감히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선수 때는 푸틴 대통령이 알지도 못했어. 이 안현수를. 근데 러시아 사람으로 귀화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주 전폭적으로 일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린지 아십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미국으로 귀화할 수도 있고 독일로도 귀화할 수 있고 러시아로 귀화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딱 영적인 세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냐 이방이냐. 우리 겉사람이 아닌 이 속사람은 이 속에 있는 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다. 내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 내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육신적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악의 노예가 되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초청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시 와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이제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이제는 부부의 연을 맺죠. 부부의 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라.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주라. 진심으로 남편의 사랑을 깨달은 그 아내는 진심으로 남편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부부가 지금 그 모델이 케이스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섬기면서부터 3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내를 향하여 욕 한 번 한 적이 없고 인상 써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한 번 딱 내쫓았어. 왜 내쫓냐? 아직 아내의 마음이 이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옛사람인 줄만 알고 자꾸만 여기서 불평, 불만, 이런 부분 변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럴 때 예전 같으면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욕을 했을 텐데 잠시 나갔다 오시게. 잠시 나갔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자꾸만 욕을 할까봐, 옛 성질이 나올까봐 안 되잖아요. 잠시 저 아들 집에 좀 갔다가 마음 수양을 좀 하고 그리고 와. 한번 그렇게 해서 잠시 내보낸 적, 그런 거 외에는 아내한테 욕 한 번 한 적 없고.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픈 것도 더 저걸 해요. 그런 것들을 서서히 아내가 깨닫기 시작해요. 아, 이 서방님이 변해가는구나. 옛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깨달으니까 아내가 진심. 요즘에 집에서 밥 먹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말 둘이 그냥 눈만 마주치면 하하하고 되고 얼마나 웃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 마음. 내 마음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도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변해가는 둘이 사랑한다. 그래. 이 영의 세계에서 딱 두 가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냐 이방이냐 딱 두 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나라,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무조건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해야 할렐루야. 예수 영접한다는 게 마음의 하대다. 마음이 다시 죄진 옛된 마음이 쭉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법을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모세 오경의 이 법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이 육신적으로 지키면은 그럼 율법주의 아니냐? 우리가 유대인들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그 법이 이제는 어디에 기록돼서? 마음판에 기록돼서 할렐루야. 한국 사람의 그 마음 안에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 일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미국 사람도 소련 사람도 이 세상의 어느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마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법을 그대로 마음판에 기록한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말씀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런 부분들 읽어보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제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겉으로 볼 때는 함센 야벳 껌둥이 흰둥이 그 다음에 우리 황인종 이런 식으로 구별이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 속사람, 마음의 세계에 있는 이 속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설명하는데 8명의 목사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어.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이런 식으로 대체 신학에 굳어있던 이 머리에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이죠. 저들을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를 핍박하는 목사들을 향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제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전해주는 이런 신학적 견해와 성경 해석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문을 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이방이었다. 한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소련 사람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방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언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만약 죽으면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던 자가 나왔어. 불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법,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신령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보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 영혼이 벗겨진 그 겉사람이 벗겨진 그 영혼 안에 온통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기는 흔적들이 나만 장의 문둥병처럼 흔적이야. 부금을 할 필요도 없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쓰다. 끼리 쓰레기는 쓰레기.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좋아하고, 끼리끼리 다 모이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 자 이러죠. 그래. 그렇듯이 이 영의 세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법으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 그들과 미친놈들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즐기자. 이 세상 즐기자. 그래.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식으로 즐기다가 어느덧 60, 70, 80대까지 죽을 때쯤 되면은 뭔가 이렇게 깨달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지. 방황하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는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 여러분 보면 곤고함에 이르기 전에 잠언서나 이 전도서를 읽으면 곤고함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생각이 둔해져가지고 마치 깨구리가 뜨뜻한 물이 있으면서 좋네 하고 온천욕 즐기다가 나중에 점점 뜨거워서 삶아질 때 나가야지.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죄의 늪에 빠지면서 편안하고 재미있고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 그 죄의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이 70여 강건해봤자 건강관리 죽어라 해봤자 80. 거기서 조금 더 사는 거 그건 무슨 그런 날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100년을 살아봤자 뭐 할 거야? 짧은 인생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마치 영혼의 심판의 부활을 일어나면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 유황불 속에 쓸려 들어가는 그 모습이 계시록 20장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나머지 삶은 아까 우리 최미아 지사님 기도한 대로 빛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남들이 바라보면서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모범된 삶, 부부가 연합되고 부모와 자식이 아름답게 연합되고 형제가 연합되어지고 어디선지 그들만 가면은 하하 호호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가면 싸움이 멈추고 다툼이 멈추고 할렐루야.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광주에도 복을 주고 복을 할렐루야. 그 복이 원하지도 않으면 따라온단 말이에요.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방인 시절은 그거를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속여가면서 거짓말하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면서 보험금을 타먹으려 했던 그런 세상적인 물질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쓰레기 같은 그런 그 더러운 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주신다. 할렐루야. 왜냐? 왜 따라다니면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의 귀화, 영혼의 귀화, 이방인 나라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화되어서 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